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항상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할까요? 내버려 두심. 보니까 내버려 두다, 내버려 띄고 두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띄었을 때 잘 못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내버리는 것, 그냥 두는 것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버려 두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머리에 있는 것이요,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사람마다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전할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내버려두지 마세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머리로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가슴으로 빨리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 내버려 두심에 대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나고 삶이 변화되게 하길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요, 우리의 전제를 합시다. 복과 저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복 받으라 그러면 너무 좋은데 저주 받으라 그러면 너무 싫은 거죠.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또 복에 대한 말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평생 복 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은 좋은 것이고 저주는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좋은 것만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쁜 것들은 다 골라서 빼주시고 오직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부터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을 저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자신의 자녀들을 저주에다 내몰아 버리는 아버지는 아니시단 말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복 주기 원하시고 복으로 인도하신다고 내가 믿고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인간 편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을 복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저주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겨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겨울이 참 좋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 사람은 봄이 오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봄이 너무 좋습니다. 온갖 꽃들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 여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름이 너무 좋습니다. 초목이 우거지고 활기가 넘치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 가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 가을이 너무 좋습니다. 가을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푸른 백화가 피고 또한 모든 오국백과가 무르익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라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복인 거죠.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겨울이 너무 추워서 싫고 나를 게으르게 만들어서 싫습니다. 또 여름이 되면 너무 덥고 땀이 나서 싫습니다. 가을이 되면 처량하고 허무해져서 싫습니다. 봄이 되면 또 꽃가루가 날려서 나는 너무 싫습니다. 다 싫다 싫어. 뭐 무슨 유행가도 있는데 싫다 싫어고 꿈도 사랑도. 이런 사람은 겨울이면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고, 여름이 되면 또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어디에다 갖다 놓아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전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 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 지금 여러분의 지금 사정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정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복이 숨어 있어요. 보배, 보화가 숨어 있어요. 그걸 일찌감치 깨닫는 자들은요, 삶이 고단하고 피곤해도 오히려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는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요, 그 여건과 관계없이, 나의 삶의 여건과 관계없이 항상 행복합니다. 일이 생기면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고 기뻐합니다. 고독하면 오히려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또 기뻐합니다. 건강하면 일할 수 있다고 기뻐하고, 병들었을 땐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서 기뻐하고,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순탄하면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했다고 또한 또 감사하고, 역경에 처하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아하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질이 많아야 복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인간이 원하는 복이 따로 존재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니면 그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이라고 줬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나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평생 불행하죠. 자, 이렇게 복과 저주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 주시는 분이라고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어리석어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청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방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즉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나보다 잘 먹으면, 나보다 돈이 많으면, 나보다 권력이 많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으면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건 뭘 부러워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저주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권력을 많이 가졌어도 상관없이 그들은 다 어디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저주받은 인생을 부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비록 세상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세상 사람보다 비천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안다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방인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 있는 신자가 아닌 거죠. 앞서 말한 전제,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뭐 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이라는 말을 거짓말로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처음 외국을 나간 게 94년도였습니다. 군대를 늦게 갔다 온 다음에 곧바로 이제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곧바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선교 가자 그래서 필리핀에 갈 때 쫓아갔습니다.
처음에 가서 이 필리핀 마닐라에 갔을 때 처음에 간 곳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고 판자촌을 거기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 안 보던 판자촌, 그 판자촌, 우리나라 판자촌은 거기에 비하면 잘 지은 한옥이에요. 그렇게 살던 것을 보면서 처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필리핀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보다 더 잘 살았거든요. 우리나라 장충체육관도 그 사람들이 지어줬고요. 우리나라 때 6.25 때 와서 참전도 해줬고 말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내가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을 갔는데 이곳은 어디에? 부자촌이에요. 얼마나 부자냐 하면 그 당시 대통령 집은요, 골프장 18홀이 다 집 앞에 있었어요. 자기 거예요. 다. 집집마다 경호원들이 총을, 진짜 총이에요. 진짜 총들을 다 들고 서 있고 말이죠. 그런 집들이에요. 끝이 안 보이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동네를 또 갔다 왔어요. 막 제 안에서 두 가지가 막 충돌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웃음입니다. 웃음. 부자촌에 갔습니다. 거기도 웃음이 있습니다. 까르르 막 웃어요, 사람들이. 야, 돈이 많아서 먹을 걸 잘 먹어서 부족한 게 없어서 운다 보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웃어요. 그 집의 주인들은 사주경계 하느라고 눈빛이 아주 매서워요. 사람들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의심의 눈초리. 우리가 들어가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 동네에 들어가니까.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뭐가 그렇게 기쁜지 청소하면서 까르르거리고 막 웃고 막 그럽니다. 가장 큰 웃음은 어디서 들었는지 아십니까? 기차 빌려 고막살이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필리핀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이 기찻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그 동료의 뜻을 거기서 깨달았다니까요. 기찻길려 고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고 했잖아요. 왜 기찻길옆에 아이들이 많은지 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거의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요. 밤만 되면요 빨리 자요. 그리고 저녁마다 기차가 다니면 시끄러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에 그 아이들이 가장 크게 웃고요, 가장 기뻐하는 것을 봤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로 나를 행복하지 않다고 판단한 적이 없구나. 내 스스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는, 다시 말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인생을 부러워하는 나를 바라보고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아니 너는 천국을 주었는데 나중에 영생한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영원히 살 저 천국의 것들을 다 너에게 주었는데 이 땅에 100년 동안 주를 위해서 봉사하느라고 헌신하느라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어렵고 굶주린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세상에서 결국 지옥 가서 저주받을 인생들 그들이 먹고 사는 것 보면서 부러워하는 너를 보면 난 참 안타까워. 주님이 아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밤이 되면 거지가 되는 꿈을 꾸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꿈만 꾸는데, 잠을 들면 꿈을 꾸는데요,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두려운 일을 다 당하는 거야.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온몸이 다 타버리는데 타지도 않고 말이죠. 고통을 본대로 느끼고 말이죠. 칼에 찔리고 목이 베이고 말이죠. 온갖 구더기들이 다 달려들고 말이죠. 그런 꿈을 갖다가 매일 밤 꾸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종일 부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또 밤이 되면 또 그 꿈을 꿔야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무서움에 떨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밤만 되면 부자가 되는 꿈을 꾸는 거지예요. 이 부잣집 옆에 있는 거지. 이 사람은 밤이 돼서 잠을 자면 그때부터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꿈을 꿔요. 저 천국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없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거지의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밤이 되면 또 뭐예요? 부자 꿈을 꿀 생각에 하루 종일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낮에는 부자로 살지만 밤마다 지옥 가는 그런 꿈을 꾸는 인생이겠습니까? 낮에는 비록 거지이지만 밤마다 천국 가는 꿈을 꾸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참된 복이고 저주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복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이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진노의 시대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아니요, 나는 지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진노가 보입니까?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우리 세상 가운데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지금 이거 18절 말씀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에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가 진노가. 우리 주변에 경건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불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TV 틀면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불의와 경건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가득하잖아요. 그것을 보면 우리 뭐라 하셨어요? 아,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이 땅에 임했구나. 주님이 당장 이 땅에 오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구나. 지금 당장 심판을 시작해도 우리가 그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없구나. 이미 성경은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내 목전까지 와 있다.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한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지역이나 개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진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노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냐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 즉 인간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더러움에다가 내버려 두셨습니다. 즉 인간 마음대로 살라고 방치해 두셨습니다. 그게 진노입니다. 26절에도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내버려 두사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노는 뭐냐? 내버려 두심. 사춘기 그 청소년들이 하는 말처럼 제발 나 좀 간섭해요. 좀 간섭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Don't touch. 이런 말을 잘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사실 그래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제발 나 좀 놔두세요. 간섭하지 좀 마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제발 좀. 여러분 그건 뭐라고요? 저주예요. 그건 뭐라고요? 진노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나를 간섭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진노의 땅에서 보호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들 갖다가 세상에 방치해 놓았다면 그것은 부모가 그 자녀를 갖다 잘 키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간섭을 여러분 그냥 간섭이니까 싫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사인을 나에게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24절에서 31절까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요. 첫째로 서로 욕되게 하는 삶을 삽니다. 24절에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또 25절에 보니까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더 경배하고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바뀌었군요.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갖다가 더 경배하면서 합니다. 헷갈렸어요. 또 창조의 순리를 벗어나서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취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사에 나타나는 모든 동성애는 창조의 순리를 벗어난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또 그 이후에 29절 이후에 보면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함과 비방과 미움과 능욕과 교만과 자랑과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뭐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더니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래요. 여기 보면 제가 속한 것도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걸려듭니까? 교만함,
자랑하는 거,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나를 자랑하는 거, 내 것인 줄 알고 교만한 것들 다 하나님의 건데, 이것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버려 두신 인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인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거든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 죄인이라.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여기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상태, 분리된 상태, 쉽게 얘기하면, 즉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리심이 아니라, 즉 보호하심이 아니라 모든 것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움직여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인 줄 몰라요. 근데 자,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인간의 뜻,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욕심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이 인간을 자기의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주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자기 뜻대로 사니까 계획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마음대로 살고, 마음껏 사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방향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이 지향하는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즉 누구에게도 간섭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망,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멸망이라. 27절 말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기 마음대로 산 그 결과는, 그 보응을 나중에 꼭 받는데, 보상을 받는데, 그 뭐예요? 멸망이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표본이랄까요? 모델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첫째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이 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아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남녀를 지어서 살게 했는데, 그 중앙에 뭘 만들었다고요? 선악과를. 지난 수요일 말씀이죠. 근데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처음에 먹음직스러웠어요. 또 봉함직스러웠어요. 또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결국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따서 먹었어요.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그 안에 들어있었죠. 그 욕심대로 행해서 따버렸고요. 그것을 먹었더니 그들에게 나타난 건 뭐예요? 죄.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들이 추방당, 에덴에서 추방당, 멸망. 또 한 모델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를 둘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게 누구야? 우리 예수님이죠.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되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즉 인간을 구원할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한 일이, 즉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귀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너 지금 많이 배고프니, 40일 굶어서 배고프니 뭐하라고요? 저 돌들을 갖다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쳐버렸습니다. 즉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야 시편에 보니까 네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가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받쳐준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줄 거잖아. 그런데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죠. 자, 세 번째 뭡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거 다 죽겠는 거예요. 마귀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제서야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정 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결과는 뭡니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그 천사 어디서 왔어요? 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여러분,
내 멋대로 사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는 건 결국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결국 추방당할 일이고 멸망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좀 힘들고 제약되는 일들 때문에 어렵고 그래도 고달파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눈동자가 저를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 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삶이 비록 거추장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천사가 나를 수종드는 일이고 내가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는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보응을 받게 되는 그것이 뭐다? 멸망이다. 여러분, 지금 그것이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왜 진노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게 진노예요? 그게 왜 벌받을 일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다 좋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주 앞에 영광 돌리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그대로 두셨을 때 마지막은 뭐라고요? 멸망.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그런 꿈을 꿀 때도 있었는데요. 지옥 간 친구나 지옥 간 가족이 여보, 친구야, 나 살아있을 때 왜 예수 믿으라고 말을 안 했니? 나 좀 살아있을 때 좀 귀찮게 하더라도 예수 믿으라고 좀 더 해주지. 내가 싫다고 하더라도 끈질기게 나를 좀 붙잡아주지.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뭐예요? 전도하는 거고요. 자나깨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말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된 감정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요, 이미 아브라함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에게 귀를 닫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지옥불에서 나 좀 살려주지, 나한테 복음 좀 전해주지 그랬어 라고 해도 그들은 이미 지옥 갈 인생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귀찮아서 듣기 싫다고 하더니 말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여러분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즉 나에게도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흔적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앞에서 분명히 그것은 아니라고 했고 진노라고 했고 멸망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가만히 보니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나도 찔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 뜻대로 살았구나.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요, 못 살고 또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죄예요. 잘못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열심히라도 살았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죄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 멋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건 진노이고 멸망입니다. 나의 생각과 정욕을 따라가 살아가는 모습은 결국 진노이고 멸망인데 자꾸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지 못하는 것조차도 진노고 멸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사셨다면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물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아침에 읽으시고 저녁에 읽으시고 새벽에 읽으시고 시간 날 때마다 읽으신다면 그 말씀에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에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삽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은혜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고 사는 자와 은혜를 입지 않은 자의 삶의 차이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좀 잘 먹으면 헤헤거리다가도 좀 어려우면 씩씩거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먹어도 하나님이 주셔서고 못 먹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기껏 세상의 것들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희죽배죽되지 않고 항상 균형을 지키고 말이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섭하더라고. 뜻을 알겠다. 뜻대로 살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과연 나는 복받을 인생인가? 한번 보세요. 내버려 두신 대로 살아서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생각 다 누리다가 결국에 멸망에 빠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아니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구원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므로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이라면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라고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멸망입니까? 지옥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영생입니까? 영국의 에버딘이라고 하는 시대에 어떤 분이 방문을 했어요. 친구를 만나러. 그 친구가 자기를 갖다 데리고 어떤 빈민가에 갔어요. 그리고는요, 허름한 3층집 3층 아파트 3층에 있는 어떤 방을 향하여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저 집에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 연세 지긋한 할머니인데 평생을 통하여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지. 너무나 가난해서 매일 밤 바느질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누구나 그분 앞에는 머리를 숙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 그분은 평생 누구 앞에서도 화를 내거나 찌그리지 않고 웃는 얼굴로 사람을 맞아주었지. 그 할머니는 분명히 천국 갈 뿐이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고 저 천국에 가는 장례식 때는 아마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참석해가지고 오히려 천국 가신 것을 박수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할 걸.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할머니를 막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크게 먹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똑똑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부정한 할머니가 얼굴에 주름이 가글자글한 그런 할머니가 조그만 불 하나 펴놓고 바느질 하던 모습으로 자신을 맞이했습니다. 들어갔는데 너무 허름해요. 발을 댔는데 막 방바닥이 막 삐그덕거리고 혼자서 그렇게 사십니다. 그래도 그 얼굴은 너무나 밝게 웃으면서 이 청년을 맞이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할머니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그래, 어서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차를 한잔 내놓고 서로 앉았습니다. 할머니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예수님께서 항상 이곳에 방문하신다면서요? 라고 말을 했어요. 할머니가 아니요. 틀린 말이야. 그 말은 틀린 말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곳 항상 방문한다는 말에 아니라고 말하니까 귀가 오늘은 잘 못 들으셨나 보다. 귀에다 대고 다시 큰 소리로 할머니, 예수님이 밤마다 이곳에 방문하신다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할머니 얼굴을 그때 처음으로 찌그리면서 아니라니까. 그 틀린 말이야.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얼굴을 뚜렷이 쳐다보면서 할머니,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항상 방문하신다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합니다. 그건 틀린 말이야. 안 틀린 말이고 말고. 예수님은 항상 여기 계신데 왜 밤마다 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분은 항상 여기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야 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눈을 가리는 겁니다. 영안을 가리고 육안으로만 보게 하는 겁니다. 물질을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고 정력을 소유하고 인기 인정받는 거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거 그거 다 소유하면 그게 복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며 평생을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거기에 치여서 삽니다. 거기에 조종당하면서 살 겁니다. 평생을 거기에 조종당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런 더러운 것들 하나님의 진노받을 것들 거기에다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